우리 창세기 지금 4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분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분노를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분노에 넘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 분노의 표출이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도에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37.5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또 매번 우리를 충격에 몰아가는 우발적인 범죄도 심각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전체 폭력 범죄 건수가 39만 건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우발적인 동기가 42.5%나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이런 사건 가운데 3건 중에 하나가 우발적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묻지마 폭행 등 이런 우발적인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 사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려면 빗자루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빗자루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와서 누가 이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놨어?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분노들이 가득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분노가 폭력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분노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그 이유를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분노는 불안에서 오는 것이다. 20대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생계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우리의 삶이 미래에 대한 불안의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런 분노의 밑바닥에는 소외감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개인이 중시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공동체가 점점 사라져 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아주 특유의 집단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의 삶에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SNS나 다른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참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나는 혼자인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그 소외감이 분노로 표출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 이런 분노가 표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어왔던 우리의 사회의 안전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삶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는 그 사고들, 해마다 큰 사건 하나씩들이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메르스와 같은 일, 또 세월호 사건, 그리고 올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은 사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의 분노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이브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로
이 분노를 폭발시켜버린 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 가운데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사건의 설명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새끼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 또 가인이 곡식을 드리는데 아무런 피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함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함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가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5절을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얼굴을 떨어뜨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것은 분노와 실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가인의 감정, 분노와 좌절은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다라고 느끼면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지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굳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가인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좌절될 때 사람들은 이런 불편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자기의 분노를 다 폭발하고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가인의 분노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감정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가인의 분노는 억울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공평하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이런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기대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때, 또는 내가 누군가 비교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표출되는 그러한 감정이 분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또는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모욕당했다, 이런 느낄 때 드는 감정이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인이 표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돌이켜보지 않고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자기 옆에 있는 동생에게 대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더 끌어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 삶이 너무 불공평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의 문제에 밑바닥에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부모 탓하고 집안 탓하고 조상 탓을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분노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가인처럼 분노함으로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인의 이 문제는 이런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가인이 분노한 이유를 살펴보면 아우인 이 아벨을 경쟁 상대로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벨은 자기 아우입니다. 형제입니다. 내 아우고 내 형제면 사랑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저 아벨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벨이 나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저 아벨만 없으면 내가 집안에서 더 대우받고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 아벨을 없애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벨을 없어져야 될 상대로, 그래야 내가 대접받고 그래야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것은 경쟁 심리입니다. 여러분, 경쟁 심리가 우리를 망가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릅니다.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늘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뛰어난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 때문에 그늘에 가려서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데 집중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보다 잘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화를 많이 내면서 삽니다. 괜히 화를 내면서 인상을 쓰면서 돌아다닙니다.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한국 사람처럼 인상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쓴 이규태 씨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 중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라고, 자랑스러운 표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을,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마누라, 우리 교회 이런 걸 영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에게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는 나라고 하는 개인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이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언젠가 우리가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앞집에 누가 사는지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삽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규태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모습이 마치 독 속에 있는 개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독 속에 여러 마리 개를 넣으면 이 개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대요. 근데 개 한 마리만 집어넣으면 이 개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고 있는 개를 밑에서 잡아당긴대요. 그래서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넣으면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한 마리도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우리 사회에 팽만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인이 자기의 예배가 실패하고 자기 동생의 예배가 성공한 것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 재산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동생 하나는 참 잘 뒀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동생이지만 내가 동생에게 배울 게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마음을 다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환경이 아닌 나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디 선생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디가 미국의 어느 중소도시로 이렇게 전도대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 도시에 며칠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딱 펼쳤는데 신문에 기사가 났대요. 머릿 기사로 났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나왔대요. 기자들이 자기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 인터뷰를 거절을 했더니 화가 난 기자들이 그렇게 적어버린 거예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고 나서 무디와 함께한 그 전도팀의 스태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사 아닙니까? 이거 인격살인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야단을 쳤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무디가 그 기사를 가만히 읽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만. 이 기사보다 나는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써줬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기 질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다른 데 넘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형제로 보고 우리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지기로 결정을 한다면 우리의 문제들을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가인이 분노한 세 번째 이유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정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이게 죄의 소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이게 죄의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죄의 소원. 죄가 너를 원하나 죄의 소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죄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면 저놈을 두들겨 패고 싶어하는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저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나는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소원이 행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행동으로 바뀌는 것을 차단해야 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죄의 소원이죠. 죄가 너를 원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죄가 나를 원하지만 나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 경고예요. 주님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이 모여있는 것도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낼지, 어떻게 우리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낼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